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날 구원하신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 견디시며 날 구원하셨네. 그 사랑 정말 감사해.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놀랍고 놀라워.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없어지게 해주시고 언니, 오빠, 동생, 친구 그리고 목자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빨리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쉬운 여름방학이 끝납니다. 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은 예수빌리지 신약 2의 사과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요. 예수님이 꼭 기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책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가지고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요? 목자님은 아주 많은 여러 가지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얼마 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번호가 노출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대체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을까 분석을 해본 기사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기사에 나온 비밀번호 중에 세 번째는 패스워드였어요. 영어로 패스워드.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말 그대로 비밀번호라는 뜻이죠.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 만든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쓴 것은 QWERTY였어요. 이건 대체 무슨 단어일까요? 목자님도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건 영어 단어가 아니라 그냥 키보드 자판에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배열된 알파벳이에요. 키보드 자판에 맨 위에 보면 왼쪽에 Q,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T, Y 순서대로 있거든요.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나열을 해서 비밀번호를 만든 거죠. 목자님도 이런 비슷한 패턴의 비밀번호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는 그냥 키보드 순서대로
그냥 막 눌러서 만든 번호. 엄청 쉬운 번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금방 이런 패턴을 또 사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위는 예상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미 예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비밀번호를 이미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나요? 어떤 비밀번호가 가장 해킹 당하기 쉬운 1위의 비밀번호였을까요? 1위는 1, 2, 3, 4, 5, 6, 7, 8, 9였어요. 너무 쉽죠? 혹은 뭐 1, 2, 3,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 2, 3, 4, 5, 6 이렇게만 할 수도 있겠죠? 해킹 당할 만한 비밀번호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비밀번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 대문에 달린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일단 들어가죠, 우리. 또 뭐 사물함이 있을 때 사물함에도 비밀번호를 해놓죠. 인터넷에서 메일 확인할 때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요. 또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거 잠가 놓는 사람들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목자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안에 은행 이런 거 들어갈래도 비밀번호 필요하고요. 지문으로 하기도 하지만 뭐 비밀번호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비밀번호가 사용되는 곳이 매우 많고 비밀번호를 만들 때 보통 8에서 많게는 18자리의 문자, 숫자, 특수 문자까지 합쳐서 만들어야 하니까 모든 비밀번호를 다 기억하는 일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목자님은 그래서 그냥 막 한 가지로 쭉 해버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도 다른 비밀번호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목자님은 이 비밀번호를 막 기억을 못해서 막 잊어먹으면 또 막 헤매고 막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자님이랑 같이 사는 제 옆에 남자분이 많이 애를 먹긴 하죠. 제가 막 이거를 찾아내달라 막 이렇게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신 기억해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나온 상황이래요. 어렵겠지만 자신의 비밀번호는 꼭 잘 기억해야 해요. 그쵸?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하듯이 우리가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라.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어요. 이들이 지키는 중요한 명절 중 하나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내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하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굳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굳은 마음을 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이 죽고 그렇게 된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 이와 같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다 떼신 후 예수님은 잔을 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먹는 음식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유월절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겪게 될 일을 말씀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의미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